이 찬양, 이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백성들이 어려운데 왕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찬양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가 왕을 위하여 시를 짓는데, 노래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노래를 하는데 그 글솜씨가 뛰어나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러니까 왕을 노래하는 일이, 왕이 한 일이 너무 귀하고 또 한 일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왕을 사람들하고 비교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퉁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열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통치하는 것, 여기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가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무엇을 바탕으로 통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퉁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왕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이 왕의 역할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규가 이 다스리는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느냐? 그러면 왕에게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왕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함은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자리에 메시아를 놓으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45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는 놀라운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옷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만일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백성이 왕의 권위에 대해 권위가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들게 하거나 막 이렇다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내 그 붓끝이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 그런 것은 왕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의 가르침, 그가 행한 일,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여기고 막 몰려오는다고요. 그것처럼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펼쳐내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지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호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왕이 있으니까 누가 있느냐? 왕비가 있겠죠. 그 왕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 왕비가 되는 사람도 그것과 어우러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다. 그러면 왕비는 누구를 향하고 있겠어요? 우리들을 향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화롭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3절로부터 볼게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자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약에 헤롯에 대한 헤롯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고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했을 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죽어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펼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왕이 왕비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 왕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을 보면 왕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서시는데 그 왕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요. 거기에 혼인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존재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탄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므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